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굉장히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1절에서 18절까지와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갑자기 19절에서부터 악인과 원수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보면 내용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19절부터 원수를 미워하나이다. 원수를 죽이시옵소서 막 이렇게 말하는 그 분노와 이 원수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주석서들을 이제 보면서 이 시편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 시편을 참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39편이 이 시편을 차례대로 편집하는 과정 중에 다른 시를 모르고 삽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시가 아닌데 하나의 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를 그냥 잘못 넣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게 억울한 지금 죄목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정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 정황 속에서 다양한 이해들이 가능한 시편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다라는 것과 또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점점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전체 139편을 보면서 믿음, 이 고백, 진솔한 고백과 또 그 고백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이건 보편적인 진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근데 이 진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를 1인칭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요, 정말 나에게 적용하여서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진리,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보편적인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의 삶으로 정말 나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삶과 또 많은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냥 보편적인 그런 진리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서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이 보편적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 진리는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실천하고 정말 내가 믿고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1인칭 주어, 1인칭 목적어, 1인칭에 이 표현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보편적인 진리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4개의 연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각 연을 통해서 각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연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연인데, 이 첫 번째 연에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거를 2글자로 전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이 시편의 기자가 삶에서 점점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며 알고 계시는군요 라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모든 길과 눕는 것도 다 살펴보셔서 아신다. 나의 행위까지 다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나타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두 다 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나타난 이 살펴보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카르라는 말인데 이 하카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깊이 탐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이 사람의 현재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게 힘들고 또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깊이 탐색하며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1절에 나온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야다라는 여러 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그 야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알미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 사람의 그냥 수치화된 이력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성격 등 전인적인 것을 서로 관계했을 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절에 나오는 살피다 그리고 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사랑 속에서 깊은 관심을 통해서 나오는 알미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막 자녀가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녀가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왜 오늘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 자신조차도 질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안 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악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정말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조차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건 감시하고 이 친구가 다른 짓을 하나 못하나 봐야겠다,
이 친구가 나를 멀리 하나 안 하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사랑하나 봐야겠다, 이런 감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발견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해보면 주의 손바닥으로 나를 둘러싸셨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감싸시며 보호하시는 포근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의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겐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다.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두 번째 연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은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두 번째 연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없다라는 말인데,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장소에나 다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특별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는 범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세요. 하늘에 있던 땅끝 아래 수월에 있던 어떤 공간에 있던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새벽 날개치는 새벽 이른 시간에 있던 저녁 늦은 시간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흑암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빛이 밤이 되어야 된다, 밤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제 연말에 항상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보를 다 모으면 선물을 줬어요. 저는 주보를 잘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정말 항상 잘 모았어요. 어떻게 잘 모았냐면 주보를 교회 가방에 넣고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그 가방을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이제 다 모았니? 할 때쯤에 보면 가방을 열면 이제 주보가 다 있었습니다. 다 구겨져 있고 찢어져 있기도 하고 막 엉망이었지만 하여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였다 할지라도 어린 저는 하나님을 별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방에 넣은 주보를 이제 던지고
성경도 꺼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두다가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야 이제 그 가방을 다시 툭툭 털고 붙잡고 다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러한 일상을 보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땐 주를 찾지만 언제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빛 보고 밤이 되라고 하고 흑암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너무 바쁜 일정 가운데 내 일에 몰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몰두하고 혹은 나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1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이 시편 이 2연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지식을 넘어서 진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사랑, 일상 가운데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그동안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오셨고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냥 몰랐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돌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의 필요를,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보편적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근데 나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창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그냥 만드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행함을 보고 쟤는 좀 잘하는구나, 쟤는 내 백성 삼아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내 모습을 보시기도 전부터 그 사랑을 베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완성된 모습을 보고 내 행동이나 내 모습을 보고 쟤를 사랑할까 말까, 사랑받을 만하구나, 그래 쟤는 사랑하자, 쟤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쟤는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생명을 갖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한 날이, 내가 착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책에 나의 삶을 다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까지 기억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그 보배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깰 때에도 여전히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연이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이 너무 이질적인 내용, 갑자기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원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 순서를 따라서 보게 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 마침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럼 네 번째 연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럼 네 번째 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이 사람이, 온전히 알게 된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제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창조 이전부터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셨던, 내가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믿음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완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요, 이제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만큼이나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 내 이웃이 막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그들을 막 이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죽이시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저들을 미워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또 피조 세계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 또 주를 미워하며 이제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아끼게 되고 피 흘리는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누군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슬퍼하는 일을 막 난 좋아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줘요. 1절에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같은 살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서 살피다는 자신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런 살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봐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나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4절에서 이 모든 길이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을 해요. 이 3절의 모든 길은요, 자신이 걷는 길이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그냥 가는 길이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나의 길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걷는 길의 방향을,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더 이상 결정하고 내가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원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안내해 주세요.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3절 그리고 3절과 24절을 통해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걸어온 길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의 기자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 갖듯 사랑하시는구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주님이 나의 마음을 살펴보셨을 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깨닫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영원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